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한 공간 안에서 정말 간절한 외침과 또 아주 차가운 비난이 동시에 터져나오는 그런 생생한 현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에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아, 진짜 이것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괜찮을 텐데, 뭐 돈 문제라든가 건강 아니면 관계 문제 같은 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들 말고 그 너머에 있는 우리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갈증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첫 번째 핵심,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의 진짜 뿌리는요, 사실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곳,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의 유일한 해답으로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눈앞이 캄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필사적으로 한 줄기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이들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게 그냥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얼마나 절박한 행동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이 외침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그냥 좀 도와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변에 누가 보든 말든 체면 같은 건 이미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들의 그 절박함이 모든 걸 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 외침 자체가 하나의 강력한 믿음의 선포였던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대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요, 일종의 암호 같은 거였어요. 당신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거죠. 정말 놀랍지 않아요? 육신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다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질문을 하나 던지세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니? 근데 이건 뭐 내 능력이 이 정도야, 이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정확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시려는 거였죠. 여기서 믿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정말 중요한 지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이 강하면 뭔가 대단한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힘이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지신 그분과 나를 이어주는 통로라는 겁니다. 이 작은 관점의 차이가 사실은 모든 걸 바꿉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아주 흥미로운 갈등이 시작됩니다. 똑같은 기적적인 사건을 눈앞에서 보고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화면이 그 차이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죠. 왼쪽을 보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와,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 하면서 막 놀라워하죠. 근데 오른쪽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똑같은 걸 보고도 저거 귀신의 힘 빌려서 하는 거야 라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 완전히 다른 반응. 결국 겸손은 경이로움을 낳고 교만은 비난을 낳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와, 바로 이 부분이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에요. 기적이 없던 믿음을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적은 뭐랄까 하나의 거울 같은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원래부터 뭐가 담겨 있었는지를 그냥 선명하게 딱 비춰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람들의 반응을 봤잖아요.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바꿔서 이 모든 일의 중심에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도대체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이 구절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마치 목자 없이 이리저리 헤매는 양떼처럼 말이죠. 그들을 향한 그 깊은 마음, 그게 바로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겼다? 이 단어를 그냥 안 됐다 정도의 동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원래 뜻은요, 훨씬 더 깊고 강렬해서 뭐랄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럼 이렇게 깊은 긍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 경험이 어떻게 새로운 사명으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진단이 좀 의외예요. 문제가 추수할 때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추수할 건 정말 밭에 넘쳐나는데 진짜 문제는 그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명령을 주시는데 이 순서가 정말 흥미로워요. 보통 생각하면 야, 일꾼 없으니까 니네가 와서 일해. 이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하라고 하신 게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이 일은 우리의 힘이나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아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꿰뚫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 앞 못 보던 사람들처럼 누군가의 긍휼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긍휼을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 바로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됩니다. 이걸 그냥 지식으로만 남기지 말고 삶으로 한번 살아내보라는 도전인 셈이죠. 자,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기도가 필요한 바로 그 한 사람, 누구인가요?